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말씀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근심하니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그를 베푼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했던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또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 세 사람은 출신도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또 나이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함께 사역하게 되었고 그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귀한 분들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이제 자라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그는 바리새인이 되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 전도를 위하여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청년이었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이미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전수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청년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청년을 만난 후에 이 청년을 자기 전도 여행에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설득해서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나이의 차이는 한 30살, 30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이 두 사람은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되어서 깊은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첫 번째 찾아갔던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성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이 편지를 받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 빌립보 성을 처음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참으로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훗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까지 가게 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가운데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제 자신들의 힘을 다해서 선교비를 준비하고 이것을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성도들 중에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먼 빌립보서에서 로마까지 약 1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선교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1500km라는 것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걸어서 이 거리를 간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들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들짐승과 수많은 공격들이 있겠지요. 또한 선교비를 가지고 가다가 강도라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여행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선교비를 가지고 사도 바울까지 찾아가서 이제 그 선교비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비를 전달하던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을 만난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그 곁에서 이제 섬기고 돕게 됩니다. 바로 이 세 사람, 사도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출신도 다르고 또한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나이도 달랐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로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 사람은 이렇게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함께 하는 동력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라는 말씀이 있지요. 바로 그들은 뜻을 같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서로 다르고 틀리고 그들이 자라온 배경과 출신과 또한 가진 것과 학문들과 나이조차 다 다를지라도 그들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똑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뜻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참으로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일꾼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동일할 때 그들은 한 사람 한 몸을 이루었고 한 마음을 이루었고 동력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동행할 때 서로 뜻이 같지 않으면 같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동행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이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한 그 뜻이 같은 사람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또한 그 동행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동지라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동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참으로 독립군들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함께 어려운 시절들을 그 고초를 겪으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동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뜻을 같이 한 동료라는 뜻입니다. 그 동료들이 있었기에, 그 동지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었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여 참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운동을 할 때에도 역시 서로를 부를 때 동지라고 불렀어요. 참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은 고초와 어려움을 견디면서 서로를 부를 때 동지라 부르며 그 모든 일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출신들, 다른 배경들, 다른 학문들, 서로 다른 나이들, 참으로 다른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한 뜻을 갖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확장하기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 한 마음, 그 한 뜻은 우리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복음의 동지이고 믿음의 동지이고 개척의 동지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뜻을 합할 때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고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문제 앞에 굴하지 않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젊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성경에도 삼겹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구나. 참 젊었을 때 먹는 것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글자도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삼겹살은 아니고 삼겹줄입니다. 삼겹줄. 여러분, 줄이 한 줄이면 끊어지기 쉽고 두 줄이면 단단하지만 세 줄만 되어도 튼튼하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여러분 혼자 감당할 때는 쉽게 넘어질 수 있지만 둘만 되어도 든든하고 셋만 되어도 우리는 넉넉히 동력자로서 동지로서 주의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곁에 디모데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 곁에 에바브로디도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함께 동력하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그런 동력자들이 없었다면 그도 그 모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곁에 참으로 귀한 동력자들이 있었고 함께 일하는 한 주님의 참으로 일들을 위하여 한 마음을 갖는 동지들이 있었기에 그는 참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참으로 쓰임받는 날들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동지로, 인생의 동지로, 개척의 동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동지로서 우리가 함께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의 일들 감당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참으로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귀한 참으로 동력자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동력자로 섬겨야 되는지
함께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배우길 원합니다. 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참으로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들려온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자신은 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는 자기한테 전해주길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이 옥에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텐데 사도 바울의 그 모든 형편들을 잘 전달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보내려고 찾아보니까 곁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20절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 디모데 외에는 참으로 빌립보 교회에 보낼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가서 진실하게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 곁에는 사람이 없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 곁에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곁에도 사람들이 다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디모데만은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라 하며 내가 보낼 자가 바로 디모데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할 때에도 누군가 함께 일할 참으로 동료를 구하고 또 종업원을 구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정말 좋은 사람 만나기가 어렵고 사람은 많은데 이곳에 와서 내일처럼 일해줄 사람은 참 찾기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 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자니까 저한테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게 사람은 많지만 좋은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많습니다. 성도는 많습니다. 일꾼들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일꾼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진실한 일꾼들, 진실한 성도들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 가운데 희생을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하면 다 한 발씩 뒤로 뺍니다.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지요. 저도 헌신하고 싶고 교회를 하고 싶지만 내 형편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처지를 살펴보라고 얘기하며 주의 일보다는 자기 일을 먼저 구하고 자기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형편을 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디모데처럼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주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 곁에는 오직 디모데 외에는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고난과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테스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디모데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복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라는 것을 연단을 통하여 이미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연단받고 복음을 위하여 고통당하던 일들 가운데 디모데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다라는 것이 이미 연단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편안하고 좋고 참으로 즐겁고 교제할 때는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고백하기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고백을 쉽게 다들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단이 왔을 때 그것이 진짜 신앙인지, 내 고백이 진실한 것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증명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한 참으로 사도 바울 곁에 오직 남아있었던 디모데와 같은 진실한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보게 되지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일꾼이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준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1500km라고 하는 먼 거리를 걸어서 선교비를 가지고 로마 감옥까지 사도 바울을 찾아가지요.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제 그 거리를 지나서 사도 바울에게 도착했습니다. 선교비를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전달할 때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보는 순간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선교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 사도 바울을 도와줘야 되고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 더 많은 고초와 어려움 가운데 견딜 수 없을 것을 이 에바브로디도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전달하고 난 후에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는 결단을 합니다. 나는 여기에 남아서 이 로마에 남아서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돕고 그 섬기고 흔히 말하는 대로 옥바라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옥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옥바라지를 하던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지 이 옥바라지를 하는 가운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을 수 있는 그 병에 걸릴지라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그 곁에서 섬기고 희생하여 이 사도 바울을 돌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죽기까지도 참으로 이제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돌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비를 후원하고 그 사도 바울에게 전달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참으로 우리와 같이 죄로 인하여 가난해진 우리들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부유함을 다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매여 신음하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 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동력자였습니다. 교회라는 곳에 오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앞에서 무엇인가 일하는 일꾼들을 볼 때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멕시칼리 선교를 또 가지만 선교지에 가면 갈수록 갈 때마다 느끼고 보게 되는 것이 부족한 부분들, 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했지? 좀 더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 부족한 부분들, 더 참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부족한 부분들이 늘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부분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저 부족한 부분들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저 부족한 부분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저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부족한 부분을 보고 참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볼 때마다 처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냥 못 본 척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해도 괜찮은데 더 나아가서 부족한 부분을 보면 그 다음에는 비난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조롱합니다. 그리고 깎아내리지요. 저것도 못해? 저런 부족한 부분들이 많으면서 앞에 나가서 저런 일들을 감당할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을 볼 때마다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참으로 조롱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보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딱만 봐도 알 수 있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것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나를 통하여 채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좋은 동력자가 되는 것, 좋은 일꾼들, 존귀한 동력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지요. 그리고 불을 질러서 그 불로 그 제물을 다 태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포도주를 따서 그 활활 타오르는 제단의 불 위에 붓습니다. 그것이 전제예요. 그 전제가 바로 마지막 제단에 붓는 포도주, 그게 전제이거든요. 그 타오르는 불 위에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 하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포도주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너희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삶을 살 수만 있게 만들 수만 있다면 나는 전제와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기록으로 남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아무것도 드러난 것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동력자,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길 원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길 원하고 사람들의 상을 받길 원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일을 해도 드러나지도 않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낭비되는 것 같은 헌신의 자리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헌신과 희생이 나의 삶에 주어질지라도 오직 당신들의 믿음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전제와 같이 부음받아서 아무것도 없이 사라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도 금식할 때에도 또한 구제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에게 참으로 드러내고 보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교회 안에서도 선교지에서도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존경받고 참으로 높임을 받는 그 자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을 주고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서 받을 상을 다 받은 것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행하는 자들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 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그 세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을 높여주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냥 이름 없이 사형수로 참으로 그의 모든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 사람을 기억하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에 기록하여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고 하나님이 사랑한 동력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존귀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존귀한 일꾼들이 누군가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동력자들이 누구이고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존귀하게 대접하고 내가 존귀하게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눈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대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너희들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알고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섬겼던 우리들의 섬김을 하나님은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동력자들이 되고 또한 존귀한 동력자들을 알아봐서 섬기고 후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듣고 존귀한 동력자들이 서로 되기 위해서 또한 아버지의 말씀 앞에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참으로 존귀한 동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 동지가 되어서 주의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 교회를 개척의 동지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으로 복된 우리들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